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게 나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 명예, 재물과 돈, 성공, 이 사람 저 사람, 쾌락과 술과 마약과 도박과 온갖 종류의 쾌락, 그 공허함을 달래보려 그것을 탐닉했지만 결국 사람을 무서워하는 장애를 가진 육적, 영적 장애인이 되어서 그만 외로움과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원래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과 칼로 그들의 말씀을 떠난 잘못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처단하셨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역사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참다운 생명과 참다운 예배가 있는 것이고 참다운 능력과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완전 진멸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 북이스라엘 지방,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서 점령군으로 점령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혼혈 민족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이 혈통을 중요시 생각하죠. 저기들이 선민이라는 특별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쳐다도 안 봐.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서로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니까 그들은 유대인 율법상 스치면 그냥 부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도요. 이 성경은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 시간 여행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시간 속에 들어가려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들어갔어요?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브렉스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서 가신다는 뜻을 펼쳐 놓아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리 안 가요. 우회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꼭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를 통과해 지나가야만 하겠느니라. 이건 필연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러 간 거예요. 여리고성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기생 라합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불편한 걸음을 올린다. 아주 힘들고 더러운 길, 아주 낮은 길, 환대받지 못하는 길, 가기 싫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고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게 신앙은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주님 먼저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만납니까?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데로, 원래대로 가서 봐. 이 여인한테는 기회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행복 프로젝트 잔치든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만나는 건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정말 천추의 한이 남을 거리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는지라 필연적으로 주님이 그래서 갔는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셨어. 먹을 것도 지치고 너무 시달리셨거든,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한 복판에 수과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요셉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에 너무 힘들어서 툭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쉬고 계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렇죠? 근데 여인이 하나 오는 거예요. 여인은 딱 사람을 보자마자 일단 거부감이 생기지. 이분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주 공황장애 중증이야. 우울증 너무 심해. 누구 사람을 만나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참 말씀이 신비한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탁 너무 피곤해서 주저앉아서 있던 때가 태양이 가장 높을 때 정오였어요. 성경에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가 육시경이었다 그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은요, 거기다 플러스 6을 해야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된 거예요. 12시. 12시는 해가 제일 높이 있을 때죠. 그때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와. 그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은요, 한낮이 보통 45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꼼짝달싹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리 온 거야. 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뭐 필요에 위해서 오셨죠? 하여튼 뭔가 물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기 무슨 필요를 가지고 오신 분이 혹시 있을 줄 몰라요. 무슨 관계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업 때문에 혹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나? 뭐 좀 팔려고? 아니 무슨 구두를 좀 하시기? 아니 뭔가 뭐 하여튼 뭐 이 여인은 그 우물에 사실은 물 뜨러 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한 거라 이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렇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그 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나라니까. 교회도 그런 목적으로 오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사람이 없어야 돼. 왜냐면 이 여자가 나타나면 그냥 이게 말폭력, 말로 씹는다니까. 못 견뎌요, 못 견뎌. 말로 상처를 받는 거, 말로 뒷담화하고, 말로.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요, 말 그릇을 키우고 말에 사랑의 마음을 담는 건데요, 이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것 때문에 다 상처받고 다 떠나잖아요. 실수할 수 있다잖아요. 실수. 이삭도 엄청난 실수했어요. 인간적인 엄청난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언약을 이어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도 이어가셔.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법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시시비를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법원에 가셔. 법원에 가. 여기는 다 덮어주는 곳이야. 사락으로.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래서 장미향처럼, 장미향의 밑에가 닭똥 무슨 뭐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막 주잖아요. 이 뿌리에다가. 근데 그 장미의 줄기를, 그 냄새 나는 거름을 딱 빨아서, 이 장미의 줄기가 바로 신앙의 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약속 신앙의 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딱 빠져나오면 그 더러운 냄새 나는, 아주 그냥 이 구역질 나는 그 냄새가 그냥 향기로 바뀌잖아. 향기로.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 오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향기로 바뀌어야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그렇죠? 우리 과천소망교회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있는 곳이니까. 여긴 또 하나의 수가성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또 주님이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예배처 아닙니까? 거기가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 이름 모일 그 여인, 그렇죠? 그게 바로 나라니까. 그럼 만나, 주님을 만나.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그런 게 고통스러우니까 다 잠들어 있을 때 아무도 안 나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때 졸래 나와가지고 물 뜨고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한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사마리 여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옷 입는 게 다르거든요. 금방 알아버려. 그리고는 칵 쏘죠. 그쵸? 경계하는 거야. 저기 또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남자네. 아유, 저 남자.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시는 거 아니야. 물 한 잔 주실래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파먹으면 되지. 그 말이 거기 있는데,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유리지방의 우물은요, 우리 보통 시골의 우물하고 달라. 보통 15에서 20m, 어떤 때는 30m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그 사막적이니까 물을 풀려면 또 깊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두루박이 없으면 못 꺼내.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고 싶은데 이러고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와? 물 한 잔만 줄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자하니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상종하지 않는 사람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해? 이러는 거지. 아주 그냥 팍 정갈처럼 쏘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께서 하고 성질 참. 성질 참.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물을 줬을 텐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을 그렇게 해요?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먹으면 목이 다시 말라. 근데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이 다시 마르지 않는다.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눈이 많아진 거예요. 다시는 물을 떠오르지 않아도 되잖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니. 다시는 이렇게 보면서 이 짓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인생 살면서 참 손가락질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냥 입에 오르내리고 그냥 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그래도 물 하나 떠오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 좀 주시죠. 좀 주세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시작을 해요. 오늘 주님 말씀 우리가 끌고 들어가서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셔. 서로 주고 질문하고 받고 그리고 말씀 읽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예배 그리고 레위의 거룩한 이 제사의법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갔다가 수가성령이 끌어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얘기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물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물을 주려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말씀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의 동선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저 그 물 주세요. 그 물 있으면 좋겠어요. 영을 향한 수산하는 그 샘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남편 불러와라 그래. 그렇죠? 거기서 왜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지 또 그치? 제일 아픈 물을 찔린 거야. 아무도 모르거든 사실은. 그렇죠? 아유 저 남편이 없어요. 제일 말하기 싫어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를 꽉 찔르니까 이게 갑자기 이건 물은 먹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아유 이거
제일 말도 하기가 싫은 가장 자기가 그 아킬레스가 있다고 제일 싫어하는 거 아주 그냥 건드리면 확 일어서는 거 있잖아요. 고슴도치처럼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거를 남편을 왜 불러 그래? 남편을 왜? 나한테 주면 되지. 이 말씀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신비한 걸 느끼는 거라니까요. 왜 걸리가냐고. 그래 놓고는 남편 없어요. 그래. 맞다, 맞아. 5명 있었지만 지금 남편 네 남편이 아니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거 주님이 다 아신다 오늘.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거 아시고 불러오신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해. 그게 주님과 함께 가는 영혼의 길동무요. 영혼의 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동무. 자식놈한테도 얘기 못하고, 남편에게 얘기 못하고, 누구한테도 얘기 못해. 자기만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그거를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시작됐어. 그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선지자입니다 하시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점점 빠져들어가. 근데 그 여인이 뭘 간절히 바랬냐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간절히 바래서 전혀 문맥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질문합니다. 근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그러죠? 그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야. 그 유명한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을 탁 한마디로 정의하신 거룩한 말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이때, 그렇죠? 공간보다도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영과 진리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지. 그 그리스도, 진리, 또 진리와 성령, 이 참 여러분 가천소망주의는 여러분 참으로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지. 야,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야, 이게 신비한, 이 과천소망교가 처음 57년 전부터 이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시할 때, 우리 예배의 모토가 요한복음 4장 24절이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리. 그렇죠? 신령한 역사가 너무 많지. 영으로 드리는 역사니까. 당연하게 많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영의 역사해야 되는 거지. 어디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가슴이 불타올라.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엔 그게 불이 탁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아니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알려주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바로 그다 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는 가슴이 터져서 가슴이 불붙어서 어쩔 수로 그리고 튀어나갑니다. 그렇죠? 그 수가성으로 자신은 다 비난했던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그곳에 가가지고요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네. 전도자가 된 거예요. 최초의 사마리아 전도자. 그것이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전도자뿐만 아니라 최초의 예배자, 최초의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곳이 진정한 예배드림의 현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곳이 또 기점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금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예배처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는 곳에 여러분 가정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하나의 수가성이 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처, 여러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직장이 주님과 거룩한 진리와 영이 역사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인생 생명 너무 나가는 길이 있네. 천국을 향해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예배들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회복되는 은총이 성도에게 축복합니다.